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서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 책은 구약의 왕들 중에 이 대표가 되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의 그 이야기를 저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세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세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 이 책의 부제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순종과 깨어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수업을 하셨는가? 바로 사울이라는 원수를 통해서 그 깨어짐의 학교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윗은 언제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원수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를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그가 있는 곳을 뒤지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은 사실은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또 블레셋 군대와 그를 대신해서 싸운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괴롭힐 때, 그렇게 공격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비방할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같이 창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복수해줘도 사실 다윗에게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계곡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마침 이때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보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요, 다윗이 십강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려고 갔습니다. 이때 사울의 진영이 다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은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죽일게요. 여러분, 이때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풀어줍니다.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으면 편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를 죽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 안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도망 다니는 걸 그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놓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을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분과 사울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르죠. 왼수.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왼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곁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은 아니시죠? 사실 원수라고 하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원수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원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게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 만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나온 세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만났을 때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손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악으로 갚아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같이 창을 던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처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나온 세왕 이야기가 말하는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 깨어짐의 학교는 졸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과하게 하는 깨어짐의 학교는 졸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원수를 통해서 누구를 다루시고 계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고 있는 거죠. 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은 그 원수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말을 부당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싫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그 사이에 원수를 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 갚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수를 만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처럼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경험한 두 가지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상을 베푸시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장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잘했다고 상장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상을 베푸시며라는 말은 상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이에요. 여기서 베푸시며라는 단어 있죠. 이 베푸시며라는 단어는 음식을 길게 늘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음식을 길게 늘어놓는다. 마치 연회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왕의 연회장, 잔치상에 보면 이렇게 상을 길게 늘어놓고 마치 뷔페처럼 산의 진미를 다 펼쳐놓고 마음껏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잔치상을 지금 베풀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밥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죠. 나와 비슷한 신분이나 친구와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밥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함께 겸상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 너무나도 명예로운 일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잔치상을 베푸시고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먹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원수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그동안 원수로 인해서 내가 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회복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회복과 위로를 주겠다.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어때요? 몸도 마음도 참 지치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참 괴롭고 지쳐요. 그럴 때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밥맛도 떨어져요. 밥맛도 없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죠. 그런 원수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만큼 소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넘어져 있어, 쓰러져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시고 일어나라고 빨리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밥상 차려두고 일어나라, 함께 먹자,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안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풍성한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부터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등장하죠. 이세벨이라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엘리야가 무너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떡과 고기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떡과 고기를 차려주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아침에 밥상 차려주시죠. 물고기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던 자리라고요. 네 그때 왜 내 배반했노?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밥 먹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함께 하신 거죠. 단순히 밥 한 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주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요, 저도 제 인생에 억울하고 힘들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회복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두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상이 어디입니까? 그 구체적인 상,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고 공격당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밥상 차려두시고 기다리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살면서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시험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참 내 마음 같지 안 되는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오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는 밥 먹을 자격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밥상인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먹이시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먹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회복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는 밥상을 차려드시고 먹어라, 힘을 내라, 다시 함께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마지막 날,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주님 나라 가서 펼쳐진 그 잔치상을 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앞에 굴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경험한 두 번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어요? 시작!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기름을 붓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자, 첫 번째는 기름을 부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부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두 번째는 귀한 손님을 집으로 맞이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요. 치료의 목적, 손님을 맞이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원수들과 싸우느라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기름을 부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냐면요,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해요.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상처나 원수를 마음에 곱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수록 점점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상처보다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원수와 상처는 점점 마음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기 힘들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을 붓듯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영접함을 받게 됩니다. 존귀한 자라고 영접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상차려 두시고 영접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 주시고 맞이하는 것. 원수들은 나를 모르고 이 세상은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사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사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세왕 이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 대목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분만하고 있었고 겸손히 태어나는 중이었습니다. 하늘의 눈을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위로할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깨어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을 만나는 그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큰 위로자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상처를 치유하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며 반역했던 원수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품은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너무나도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저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기쁜 겁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원수들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반응하면서 싸워서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늘 다윗처럼 원수들 앞에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와,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되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수를 만날 때 참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밥상을 차려 드셨어요. 먹고 마셔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함께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밥상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원수는 마침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처럼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